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기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 방송이 갑자기 옆으로 누워서 좀 생소할 터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장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곧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글자 그대로 디모데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디도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편지는 그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노임을 받은 후 선교 여행 중, 아마 이때 이 선교 여행은 아마 그 스페인 서마나 쪽을 가는 어떤 그런 그 선교 여정이나 아니면 그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나 또 빌립보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에 전도할 때, 곳곳에 전도할 때 그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연대적 순서로 얘기한다면 디모데 전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 디도서가 있고, 그 다음 디모데 후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물론 디모데 전서 후서 사이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레데 섬에 파송을 합니다. 이미 알다시피 디도는 고린도의 그 분쟁을 잘 수습한 그러한 그러니까 고린도의 분열의 문제라든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경험이 있는 참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어려운 곳에 바울은 이제 그거보다 더 어려운 곳, 사람들의 먼저 본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은 어떤 품성들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때 이 선지자는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인데 아마 그 사람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면 아마 우리가 성령 강림 첫 순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올 때 성령 불과 나올 때 그때 보면 그레데 사람들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아마 그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이미 서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레데를 거쳐서 이렇게 지나간 적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레데인들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할 정도고 또 사도 바울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증언이 참되도다 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좀 약간
좋지 않은 품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품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각성의 장로와 감독들, 물론 장로와 감독이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데, 이 장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즉 목회자에 가까운 장로를 얘기하고요. 또 이 감독 역시도 목회자에 가까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런 우리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디모데를 남겨놨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디모데는 경험이 많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미 고린도 교회나 이런 그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바로 이 그레데 섬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특별히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한다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들을 가르쳐서 바르게 세우는 일. 바로 그 일 가운데 좀 쓰임받는 그러한, 그럴 때 디도 당신이 참 옳은 것, 당신이 좀 그거에 좀 가깝다, 잘 세울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바울의 기대를 엿볼 수가 있고요. 말씀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그레데 섬은 지금도 크레테라고 하죠. 지중해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폭은 길이는 약 250km, 폭은 11 내지 56m에 이르는 섬으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성품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약한 짐승이라 할 때는, 이 짐승이란 말에는 먹기만 탐하고 정욕적인 그들의 삶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바로 이것들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성품을 고치는 것은 뭘로 가능할까요? 말씀과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6절에서 9절 보면, 합독해 보면 이렇게 씁니다. 생몽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랬어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리더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이제 주인이 어디를 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리더가 만일에 흐트러진 행동을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흐트러진 행동을 하기도 쉽고, 또 이분이 만일에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 역시도 이분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특히 이 그레데 섬에 세워진 장로나 그리고 이 감독은 무엇보다도 본이 되어야 됐다는 거죠. 특별히 내용을 보니까 좀 약간 특이하게 뭐냐면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아버지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장로나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 그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장로의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의 가장 가까이서 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녀를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적어도 누군가에게서나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가정에서 평안해야 바깥에 나가서도 모든 일을 감당하시니까,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어떻게 장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또한 그러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 청지기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맡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스튜어트라는 말인데, 집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해서 맡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혹시 잘못해서 뭐 바깥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대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나그네들이란 뭐냐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도자들 요즘은 뭐 이것을 또 이용해서 또 뭐 전도사니 선교사니 하면서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단들이, 특히 그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뭐 나는 선교사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접근하고 그들에게 대접받고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느니 이러면서 물품을 갈취하고 이러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는 등이 바른 경우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잘못된 글에 대해서 특별히 게으름뱅이고 이런 악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 갖다가 바르게 책망하려면 뭐예요? 내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독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이 그레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인들,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세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을 이끌 리더, 장로나 감독을 세우는 것이 바로 디모데가 남아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참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지금처럼 우리 권사님들 같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았었어요. 보면은 사실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면 늘 있는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교회를 이제 잠깐 지나갔잖아요. 부교육자로.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와 제가 담임했던, 그러니까 제가 교구를 감당했던 그 교회가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분들을 보내셨더라고요. 아주 좋고 정말 재능이 있고 정말 보람 있는, 정말 목회에 보람 있는. 그런데 또 그 중에는 보면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제가 그 당시에 담임했던 교구가 한 200세대 정도 됐었는데, 200세대에 가면 한두 사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는 좀 참 많았어요. 여기서 독특하다는 건 그분들의 개성이 좀 남들보다 탁월하고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흔히 말해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약간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 개척이 참 쉽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이해가 돼요. 특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여기서 말한 대로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쉬운 분들은 아닌 분들이 적어도 200세대나 있을 만한 교회에 그 정도 되는 교회에 있을 만한 한두 세대 있을 만한 그분들이 조금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그들을 이제 이렇게 가리키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 디도도 아마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예상을 해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근데 보면은 내용들이 가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많이 좀 사역에 쉽지 않았겠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조차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요. 도저히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저는 이 아침에 저랑 이렇게 같이 예배를 참여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특히 그들을 잘 계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잘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로서 아름답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 혹시 아직 예수를 처음 믿는 그런 분들 또 성향적으로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의 성향보다 조금 다른 분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귀히 보시고 또 그들에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권사님들 또 귀한 집사님들이 되어서 우리 송영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놀랍게 쓰임받고 여러분이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그를 염려하여 쓴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장 좋은 교회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먼저 그리고 또 나의 모든 범사에 누구나 보기에 납득할 만한 그런 삶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새롭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요.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또 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주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무 미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게 복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